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병균 하나가 들어와서 지금 전 세계가 다 셧다운이 됐고요. 중국,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또 수많은 사람들 확진자, 또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에서도요, 지금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확진자가 약 한 12,000명, 12만 명 정도 되어졌고요. 일주일 전보다 지금 한 10배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2,000명 가까이 지금 사망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사망자, 확진자가 지금 뉴욕, 뉴저지, 그리고 LA 쪽에 대도시에 퍼져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각 주마다 셧다운해서 이제 가급적이면 교류를 피하는 그러한 모습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마도 사망자가 20만 명에 이르고 20만 명에서 한 250만 명까지 사망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통계도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작은 세포 하나가 전 세계를 지금 다 문 닫게 하고 모든 사람의 활동을 다 지금 정지하게 만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참 우리 인간이 연약하구나. 참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고 참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참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다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어저께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배를 탄 연약하고 길 잃은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같은 배를 탄 아주 연약하고 길 잃은 그런 사람들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 같은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미국이 흔들리고 있고, 미국이 엄청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같은데 이 세포 하나 잡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과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이와 같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선지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수없이 많이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감이 안 왔다가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와 같겠구나. 마지막 때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우리들에게 준비시키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다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이 와닿지 않다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모습,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님,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온 땅에 전염병이 퍼질 것이고, 또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처처의 기근과 처처의 지진과
처처의 지진과 또 전염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좋든 싫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모습,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또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요,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맑은 정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 온전한 정신으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내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를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뭐라 그럽니까? 근신하라. 근신하라. 이 근신은요, NIV에 보니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셀프 컨트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시간을 조절하고, 내 마음을 조절하고, 내 감정을 조절하고, 내 물질을 조절하고, 내 육체를 셀프 컨트롤,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근신은요, 이 네포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세상 죄악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근신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서 술 취하지 말고, 노름에 취하지 말고, 도박에 빠지지 말고, 세상 쾌락에 취하지 말고, 헛된 생각, 잡대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정신과 바른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때가,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의 흐트러진 정신을 바로 세워서 근신하여 내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려운 상황이 오면 더욱더 정신을 못 차리고 방탕하고 방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마지막 내가 즐겁게 살아보자 이러면서 더 방탕하고 더 방임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이 막 충분하는데 보세요. 젊은이들은 어떡합니까? 더 그냥 막 방탕하고 더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져서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정에 동요하지 말고 그리고 셀프 컨트롤 근신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지지 말고 내 자신을 절제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근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또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뭘 하라고 하냐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눈물로 피로 주님 앞에 그 마지막 소원을 주님 앞에 아리고 기도했듯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할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욕구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사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염병이 왜 왔는지 이것 때문에 왜 수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지 왜 죽어가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지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코로나 전염병이 들어와서 내 생명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온전히 서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며 다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전염병이 속히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와 또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그리고 몸된 재단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중간이지만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먼저 한번 기도하고 또 다음 말씀을 이어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케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앙당한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1, 2분 동안만 같이 한번 중보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재앙의 때를 지나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제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냥 아버지 이때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지나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욥이 아버지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죄 앞에,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참아하는 주님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앙에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재앙이 떠나가주소서. 아버지, 주하고 또 아버지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땅의 소망과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성도를 향하여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말씀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으로 내가 삶을 살아왔다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뭐예요? 이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적인 관계로, 세상적인 이해관계로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제 마지막 때를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사랑이 다 식어져서요,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미워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원 없이 한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밖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저주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욕하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페의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요 원망하는 모습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왔어, 이러한 재앙이 왔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재앙의 원인을 돌리면서 그 원망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우리 마음에서 원망하는 마음을 끊어버릴 것을, 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한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원망을 제어하고요. 내 안에서 나오는 자꾸 불평과 원망을 제하시고요.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망을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다 죽이신 사건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주님 앞에 쏟아내지 마십시오.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말을 쏟아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교회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근신하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망으로 불평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서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또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 미워하고 싸우며 사시겠어요?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재앙 앞에서도 여러분 치주고 볶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충성하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더 사랑하고 더 나눠주고 더 베풀고 더 대접하고 내게 있는 거 다 쏟아부어주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11절 말씀을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입니까?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청지기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맡긴 것을 다시 주인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는 주인께 받은 것을 맡긴 것을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누구에게? 주님 앞에 돌려드려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십니까? 내 생명 누구에게 왔어요? 주님 앞에 왔어요. 내게 주신 생명도 다시 뭐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시간도 다시 주님 앞에 내가 시간을 다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도 누구에게? 주님 앞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물질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드리고 남기지 마시고 다 주님 앞에 주신 것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다 돌려드리고 생명과 물질과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리고 바쳐서 다 달아 없어져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또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봉사하는 것, 끝까지 헌신하는 것, 끝까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때의 자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11절 말씀인데 한 번 더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냐면 무엇입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도 덕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어제 커피 브레이크 영상으로 우리 야고보서를 공부했는데 여성분들과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 큰 힘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이 말의 권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하는 것 그 하나도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말만 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들으실 때에 영광을 받으실 말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봉사하려면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은혜를 받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내 가문을 위해서, 내 집안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내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그러면 이 만물의 마지막 때 타인을 향하여서는요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모든 일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지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탁한 시대, 어려운 시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 중반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